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지금 아주 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잘 배워서 이 마약 퇴치 운동에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충남 학생 인권 조례도 다 폐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주사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학교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고 나라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세상을 집권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기대 가지고 배급 타먹고 살게끔 그렇게 해서 다 굶게 만들고자 하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 남미 아주 가난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악법을 만드는 데다가 갖다가 표를 주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령으로 말이죠.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에 당령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바른 소리를 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다윗처럼 말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당하던 고통당했던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상 보고서 힘이 났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7 인봉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책은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인봉한 그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힘 있는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 온 우주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다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한은요 그 책의 인을 떼기에 적합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저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열 자가 없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한지 막 울었다 그랬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은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5장 5절 한번 그러면 읽어보시고 전체를.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7인을 두루마리의 7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눈물로 막 울 때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슬픔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때는 한참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가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로마서 읽을 때
안 읽혀지더라고. 무슨 뜻인지 몰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처음에 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련한 종을 축복해 주시어서 머리를 쭉 박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머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막 쳐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학교는 다니는데 책은 많이 받았는데 학교 가가지고 책을 읽어서 선생님이 주는데도 설명해 주는데도 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앉았다고 막 자기 딴짓만 부리고 그러고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가 말이죠. 눈물을 흘릴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읽지 않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백성들을 보고서 성경책을 이게 번역해가지고 줘도 뭔 말인지 몰라. 그 완전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침받으시고 영생의 삶을 사세요. 얘기해줘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코가 큰 사람이다. 이것만 본 거야. 이것만 본. 양귀신이다. 귀신은 귀신, 저 사람 마음 가운데 귀신이 있는데 양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이렇게 줘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확 알아. 그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러는데 이 줘도 말이죠.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니까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말이죠. 야, 성경책 종이가 좋다 해가지고요. 이걸 찍찍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담배를 말아가지고 야, 종이 참 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선교사님들이 참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찢어져.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아니 주변 21세기에 지금 모든 나라들은 성경책을 막 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보고 있고 읽고 있는데 읽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걸 갖다가 성경책을 갖다가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막 그냥 죽여버리고 말이죠. 사형시켜버리니 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의 비밀은 모르고 죽어가는 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눈물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정을 이 사도 요한이 아마 가지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그냥 눈물이 났는지 막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울고 눈물을 흘릴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아는 듯 하는데 몰라.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짧습니다. 육신의 삶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닌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불행한 거예요. 마약 얘기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마약 서울에서나 있는 거지 이태원 안에서 있는 거지. 아니 이미 전부 전국에 다 퍼졌어. 인터넷 통해 가지고 직구로 구하면 말이죠. 다 구해요. 돈도 싼 값으로 구해요. 그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중독돼 가지고요. 또 더 큰 거 찾고 더 큰 거 찾고 더 많이
투약해가지고 인생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더 자극적인 거 찾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네. 마약이 나쁩니다. 우리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 조금만 나가면 그게 인생 망가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주 큰 비싼 승용차를 사가지고, 아마 차가 말이죠 한 5억 이상 되는 차예요. 5억. 우리는 다 한번 놀래봅시다. 5억. 그 차 가지고 말이죠 운전하다가 그냥 큰 길거리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들이받았어. 근데 그 사람 조사해 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마 그 집안은 돈은 많은 것 같아. 부자야. 무지무지 돈이 많을 거야. 차를 5억 이상 되는 걸 막 타고 다녀도 괜찮아. 그럼 그 집안은 제대로 된 집안이 됩니까? 망한 집안이 됩니까? 망한 집안이 되는 거지. 돈이 5억 있으면 뭐해? 아니, 몇백억 있으면 뭐해? 사람이 벌써 망가졌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알릴 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슬픈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 대한민국에 흥왕되게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이 흥왕되게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흥왕되게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가 개봉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천사가 말이죠, 그렇게 이 유대 지파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이 열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모섬에서 힘들고 고통당할 때 누구에게 집중했냐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그런 불편한 내 마음에 막 그냥 상처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핵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말씀 가운데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내용과 또 많이 연결이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이분은 세례 요한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봤다 그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린 양의 일곱 뿔, 일곱 눈, 즉 일곱 영은 일곱 금초대, 일곱 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즉 일곱 교회의 사자와 일곱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서는요, 이 말세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말세 공포를 조장하면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이만희를 봐라 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길자를 봐라, 길자결을 봐라, 이렇게 속지 않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장길자가 생각난다든지 안상호이가 생각난다든지, 저는 이상하게 장길자 생각날 때마다 이게 조길자 권사님 꼭 생각나서 또 뭐 문선명이가 생각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막 비비 틀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문선명이가 막 그냥 틀어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속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이단이야, 이단. 이단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힘이 나야 돼. 아멘.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니까 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힘이 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냐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앞으로 진짜 살아갈 나라는 영원히 주님과 세상을 다스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당신이 진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소망 가지고 사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여러 생물 가운데서도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이 환상 가운데 다른 생물을 뭐 본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천사를 본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지금 도입 부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보좌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보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끼세. 주께 사정 아래 자나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또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임봉한 책을 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온전히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걸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학자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근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처치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즉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주제. 24권인가 되는 아주 큰 책인데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이 임봉한 책을 취하니까 주변에 둘러서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야, 어린 양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딱 갖고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거죠. 그분이 이제 마음만 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각각 검은 고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한 장면이에요. 대단한 장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때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선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게 축복이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손해지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본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기도예요. 탄식과 탄원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자기 앞에서 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이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단은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이 공산당 이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그 남한에는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아서 그러니까 공산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셔라. 허물어뜨려라.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누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주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번 정권 때 교회가 문 닫은 게 말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문 닫은 게 얼마나 됐냐면요. 18,000개가 됐대, 18,000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말이죠. 예배 못 드리고 그 성도들이 말이죠. 어디 가요? 방황하고 교회도 없어졌으니까 문 닫았으니까 나도 신앙도 나도 문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말이죠. 세상길로 빠져가지고 마약이나 해가지고 술이나 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가족 다 망가지고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난 큰 죄악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자꾸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다는 이 말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교회가 왜 폐쇄가 돼야 돼? 자신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와야지. 아멘?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 마귀 짓이죠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나중에 그가 말이죠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 지옥에 간 거죠.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단은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역사 가운데 문을 닫아서 일제시대 때 문 닫고 6.25 때 문 닫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은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죠. 1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로마 제국이요 바뀌어져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돼버렸어요. 그 세계 만방의 복음이 확 증거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천사들과 우주 만물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의 노래를 보면은요 이 내용 가운데 우리 그곳에 막 찬양하는 보좌에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또 모든 것을 다 돌리시는 경배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아주 기쁨이 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점점 세계 만방에 다 퍼지게 된단 말이죠.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아주 유명한 인류사에 남을 그런 곡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곡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람이 말이죠, 공무원이 말이죠, 이 핸델의 메시아를 그 지휘자가 그 합창단을 또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 하는데 거기서 그걸 하겠다 그랬더니 그 지휘자, 그 사람이 공무원이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 잘렸어. 예.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거는 종교를 뛰어넘는, 예? 메시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곡이란 말이죠. 그게. 예? 근데 그걸 종교적인 이유로만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잘려버렸어.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핸델의 메시아 곡하면 말이죠, 다 인류사의 기념 남을 만한 그런 찬양곡이에요. 찬양곡. 예. 할렐루야. 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너만 종교적인 이유라고 그러냐고 말이지. 하나님을, 메시아를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잘려버렸어 그냥. 예.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일이더라고 보니까. 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인류의 그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드리셨습니다. 순종 3속에서 특성하셔서 감사한금 드렸고, 이종현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감사한금, 김길자 권사님, 또 일천번제로 박성규 장로님, 유영인 권사님, 박시원, 박나온 성도님, 조은현, 김정숙 권사님, 일천번제로 이태희, 장영진, 허정혜 권사님, 주정순 권사님, 김인철 집사님, 김경태, 김효순, 김선영 성도님, 일천번제로 천자상 권사님, 한준기 성도님, 김태건, 박규희 집사님, 최은실 집사님, 절제 오속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12회 학생들이 키디시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죠, 목소리가 얼마나 더 힘이 났는지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키디슈 간 12회 학생들이 큰 일본 선교를 통해서도 4박 5일인가요? 갔다 오는 동안에 4박 5일 갔다 오나요? 하여튼 뭐 갔다 오는 동안에 며칠 가는지도 난 모르는 거야.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니까. 어쨌든 일본 말로 골로새 1장을 다 외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영적인 그런 큰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마귀가 되게 무서워할 것 같더라고. 나도 막 가슴이 막 뛰는데 말이죠. 가서 일본에 가서 이 골로새 1장만 자꾸 선포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말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 감화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귀, 사탄, 우상숭배, 귀신, 악령의 역사, 마약 중독, 술 중독, 모든 음란 중독, 다 이 중독 증세는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 살인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죄악된 것은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